지난주에 우리 강기순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가시는 것을 배웅하였습니다. 승하원에 화장을 하고 그곳 납골 땅에 우리 강기순 권사님의 유고를 거기 모셨습니다. 권사님은 생전에 천식을 알았어요.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천식이 심하고 또 그런 와중에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뜨개질하는 일을 하면서 또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이 높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시면서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하신 권사님입니다. 제가 우연히 만나서 부축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강기순 권사님은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씩 이렇게 오르내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내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생전에 주일에 예배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가슴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강기순 권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본받고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창념하여서 예배에 실패함이 없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기순 권사님은 기도할 것도 많이 있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신방을 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참석하는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종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는 중에 우리 또 노회에서 신도회 중심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사선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화합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우리 총회적으로 교회 교육주일을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 학교의 장래를 모두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린이 교회 학교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목사님들은 참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의미를 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어린이 교회 학교의 교육의 원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까닭도 근본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은 내게 아쉬움이 없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양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험한 사막으로만 돌아다니면 양떼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목자가 욕심이 많아서
양떼를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면 양떼들은 날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유학할 때 아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아내는 그곳에 초장이 넓고 양떼들, 하얀 양들이 옹기종기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양떼들은 보면 하루 종일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있구나 그러면서 웃음소리를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양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양떼 쪽으로 가서 가까이 보려고 막 다가가면은 양떼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구만리로 도망갑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쏜살같이 내빼버립니다. 그때는 뭡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고 또 구경꾼 중에 양떼를 해코지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떼들은 사람을 매우 경계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한켠에 풀을 먹이는 목자가 오면은 양떼들은 목자 쪽으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좋은 꼴로 준비해뒀다가 양떼들을 먹이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밤에는 우리간으로 저들을 모아들이며 늑대나 맹수들의 위협에서 저들을 보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받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실족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구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서 그 원수들의 앞에 떡하니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화를 내고 이빨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의 기름을 머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군다나 잔치상을 우리 앞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포도주 잔에 잔을 가득 채워주니 그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양떼들이 교만하여져서 양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목자가 부르나 저들은 우상을 쫓아다니고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원망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있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비판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이러한 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영역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형벌을 주시고 우리 채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악한 현장에까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타나셔서 한 예수님의 영원히 꺾이지 아니하시고 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악의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복락 면류관이 믿는 자인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바울 사도는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증언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내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스 말로 이것을 보면은 에파네로센인데 그것은 현상으로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타났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형태로, 현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사건이 아래와 같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절에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을 가리키면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육의 모양으로 그냥 시체에서 둘둘둘 마른 그 붕대를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가 못 박힌 손자국 그대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으로 얼굴에는 그 피 흘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신대로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항상 눈이 우리 살아있는 이 현재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강기순 권사님처럼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입을 입은 모양으로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육의 마성입니다. 애굽의 황제를 권력을 누리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향품을 처리해서 그것을 영구 보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영혼이 돌아오는 날에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육신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망상 속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사는 자들은 마치 바로왕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육으로 부활될 것을 꿈꿉니다. 다시 영광을 누리고 다시 강하게 살고 다시 남을 지배하고 살고 다시 수많은 노예를 부리고 살고 빌딩을 짓고 그것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또다시 꿈꾸면서 삽니다.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실체라는 것을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그런 육의 모양으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저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주님이 다시 저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뜻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늘 얘기했듯이 꺾여진 것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재기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실망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인생에 대해서 허무원에 사로잡혀 허무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생명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절망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역사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에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돌아서서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나중에 교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시몬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불리는 토마스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하면 토마스가 되겠습니다. 이 토마스, 디도마와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지명의 출신이 나타나엘입니다. 나타나엘이라는 사람과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 그래서 합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갈란다. 예수를 따라다녀서 메시아를 통해 유대령을 독립시키고 이 민족 자존을 회복하고 외세의 제국주의를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저들이 나섰습니다마는 저들을 따르는 지도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었고 저들이 세우려는 왕국의 꿈은 산산이 부서 흩어졌습니다. 마치 전봉준이 잡혀서 죽고 나니 일제 그 군인들 앞에서 모두가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저항했다가 잡혀서 죽는 학살의 그 세월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겠다. 각자 흩어지자, 그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7명이 우리도 같이 갈란다. 베드로 함께 삽시다. 그래도 우리의 꿈은 달성하지는 못했어도 이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야죠 하면서 배를 몰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 디베랴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뻔히 환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가?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햇빛이 부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5절에 얘들아, 테크나,
아이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다 큰 어른을 보고 얘들아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을 부르는 주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종이 일할 때 멀리 있을 때 주인이 얘들아 부르면은 그 종이 예 여기 있나이다 대감님 이렇게 할 듯이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의 종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아 부를 때 저들은 그 말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귀한 분이, 높은 양반이 아침 일찍이 고기 사러 왔구나. 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대답을 그리스 말로 우 그럽니다. 이거는 아주 퉁명스러운 영어로 never, not, 없어요. 어떤 귀족이 와가지고 생면부지의 나를 보고 종놈 취급을 하면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없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에 번역이 너무나 점잖게 되었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어요. 딱 잘라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보시오. 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을 들 수조차 없게 되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퍼뜩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퍼뜩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도 깨닫고 그 다음에 저가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겉옷을 두른 채 지금까지 겉옷을 벗고 열심히 영차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황급히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이건 그리스 말로 계산을 해보니 90m 정도의 거리입니다. 물길로 바닷길로 90m 정도면 상당히 먼 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겉옷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입고 바다에 풍덩 떨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 곁으로 막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몰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좌절했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영영 잊어버리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셨으나 제가 내세운 사회개혁 프로그램은 말짱 도루묵이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는 다 끝장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잊어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엔 그리움이 남아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과 교훈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중하게 겉옷을 걸치고 주님 곁으로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겉옷을 걸쳤다는 건 뭡니까? 그 앞에서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배하는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예배할 참 대상을 되찾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나왔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주께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생선을 갖다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놨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더니 주님은 어느새 스스로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시장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너라. 저들이 잡은 고기로
조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생선과 떡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을 오는 길에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조반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제자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저들을 아침 식탁에다 초대하시고 저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며 너희들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우리들은 영생의 확신이 없이 살면서 이 세상의 물질세계의 현상에만 창념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귀한 초대의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경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거룩한 아침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조반을 나누며 말씀의 조반을 나누며 영생의 생명 양식을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권세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고 그나마 착한 사람을 뽑아서 이 국가 권력이 악한 데 기울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되 우리의 소망은 더 높은 데 두고 우리는 주권자로서 대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했으니 우리가 진짜 주권자로서 정말 사랑으로 살고 정말 부활 소망으로 살고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대한민국을 평화의 동산으로 가꾸고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들인 교회들 간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룩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세상처럼 무슨 힘자랑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빠졌다는데 제가 청년들이 왜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청년들이 뛸 종목이 없어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런 종목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웃교회, 옆교회들 사람 얼굴을 보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세를 이 세상 속에서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러한 연합대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체육대회를 하되 친교로 사랑으로 하고 이 속에서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길금자 권사님과 우리의 김기자 권사님 특히 나이가 드셨는데도 우리는 피구를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또 농구골을 넣는 대회에서 우리 화평교회가 1등을 먹었어요. 우승 후보인 시청교회가 준비를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구를 딱 붙으니 하나님께서 우진이라는 청년 하나 보내줘 갖고 상대방을 싹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화평교회는 1등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2번이나 1등을 먹었으니 다음부터 더 열심히 나와서 이 대회를 빛내라 하는 하나님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건자 권사님 말씀입니다. 연약한 내가 힘이 없는데 저거 농구골을 어떻게 던지나 그러면서 조준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는 힘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이 공을 잔에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길건자 권사님 던지니까 쑥 들어가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년에도 또 이 남신도의 주체로 여는 한마음 체육대가 있을 터인데 우리 온 교회가 다 참석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이 영생의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끼리 아름다운 친교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북의 동로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기순 권사님을 보내는 자리에 우리의 온 노회가 모여서 신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기순 권사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강기순 권사님 따라서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즉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